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라질 세상, 영원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광고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어디선가 시몬스가 나와. 예, 광고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에이스 침대도 그 시몬스 이렇게 메이커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침대 광고를 볼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예전 광고 보면 옆에서 아이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편안하게 아빠나 엄마가 있는 모습, 그리고 볼링공을 떨어뜨렸는데도 그 컵이 물에 있는 컵이 이렇게 음료수가 쏟아지지 않는 그런 걸로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볼링공으로 광고를 만들든 아이들이 점프하는 걸 하든 이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흔들리면 불안하잖아요. 예전에 그 캄보디아 지금 이제 출국하셨는데 최진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가서 침대가 너무 삐걱거리고 흔들려서 힘들었다라는 이렇게 간증 잠깐 들었었는데 그렇게 흔들리면 참 잠자기도 불편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이 본문을 보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또 이 순교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못 붙들고 다시 예전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도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받을 때 그때 막 땅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완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율법을 줄 때도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 율법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율법의 실제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 떠나면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늘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이 땅은 사라질 세상, 이거 붙들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교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율법이 시내산에 내릴 때도 어떤 경계를 두어서 그 이상은 못 오게 하셨어요. 침범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침범하면 바로 도로에 죽임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일임을 경고해주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나라 이 유업을 받을 자, 영원한 교회를 소유할 자로서 그 은혜를 따라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배교하지 말고 우리 더욱 굳건히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두려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우리도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368페이지 신약성경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거기에 막 땅이 진동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막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겪는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광경인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빽빽하고, 성막에서도 보면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나서 그 성막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찬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신호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런 서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약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시내산처럼 그런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 성도가 서 있는 자리는 시내산의 자리가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이란 다윗이 통치하면서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를 점령하고 나서 그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 그 시온산에 솔로몬이 이제 언덕에 북쪽 언덕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두면서 이제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온에 임한다, 예루살렘에 임한다, 이것이 이제 동의어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운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온산에 있는 건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데, 결국 시온산이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두려움의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총의 자리였던, 은혜의 자리였던 시온산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월드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은 은혜의 자리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뿐 맞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죽음,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하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백성에게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상은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제한된 한계선을 넘어오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그 명령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 속에 모세만 대표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거나 직접 하나님 말씀 제가 듣고 싶어요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율법에는 또한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이 정도 간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리시는 그 시내산 그 자리에서도 인간이 모세 외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도록 경계와 제한을 두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있어. 넌 죄인이고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런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3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양처럼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이상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경계 없이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성소에 들어갈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그때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구약 성경 잘 알잖아. 그때 시내산에서 그때 땅이 진동하는 걸 너희 알고 있는데 내가 또 한 번 말하는데 땅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라질 세상이라는 거, 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그냥 불에 타고 말아지는 그냥 사라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진동하지 않는, 즉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세상입니다. 이 땅은. 모든 만물도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질 세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까? 이 땅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 13절 신약 387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러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뭘 바라보자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정말 온전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거다. 이 땅은 사라질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또한 새 하늘과 새 땅, 의로움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이 땅 가운데서도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이 땅 위에 충분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상 국가를 자꾸 사람들이나 어떤 민족들이나 단체들이 막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경험하지만 그렇게 평등한 사회, 이상 국가, 누구도 타협받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남을 배려하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고 이기려 하고 짓밟으려 하고,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건 죄인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가 없는 세상, 절대 평등하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라질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든 일을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이 모든 세상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사라질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지?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면 이 경건함이라는 건 이 경외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 존중함, 존경, 존중함이라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함이라는 건 경외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기쁘시게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조각하지 마. 하나님 불이셔. 소멸하는 불이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어떤 우상의 모양이라도 만들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분을 존중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신앙, 즉 기쁨과 두려움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가까이 오도록 하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로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친밀하게 부르는 것도 맞지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몸을 다 변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그 경계를 침범하면 돌로 맞게 되는 그런 신의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산에 사는 우리들이 이 새 언약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딴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 언약을 어겨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부인하고 떠나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임할 징계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험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경건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너무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길 원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회개하길 원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사라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이지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땅 사라질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워널드 교회